오늘 설교 제목을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흔히 믿음장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에 가득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믿음의 색깔은, 표현되는 양식들은 다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들의 이야기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표현되는 양식은.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매우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붙들고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 그것은 성경의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인데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3세기의 랍비 시말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랍비는 성경만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래 랍비인데 유대 랍비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13가지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해, 또 이런 건 하지 마, 이렇게 613가지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 613가지가 뭔지 우리가 다 알기도 힘들어요. 성경을 쭉 읽지만 그거 다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랍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 10개로 줄여주셨대요. 10개로. 그 10개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10계명이죠. 그래서 10계명 안에 그 내용들이 다 담겼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근데 이 10개, 10계명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기 어렵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딱 하나로다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따라서 한번 하세요. 믿음으로 살아라. 그게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한마디로 표현해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라. 히브리서 11장에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려면 그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라는 말인가? 두 가지 얘기를 오늘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신 일, 무슨 일 하셨어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된 피조물인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그 죄로부터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구속, 이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언가 생긴 것은 진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입니다. 창조된 세상이 역사 속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과정에서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진화, 소진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완전한 무,
아무것도 완벽하게 없는 absolutely nothing,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폴 틸리는 nothingless, 완전히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인데 믿음이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사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뭘로 창조하셨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말씀으로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지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 여기 지금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내가 말을 하면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증폭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키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를 이걸 눌러서 켜면 마이크를 통해서 내 목소리가 크게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하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은 이렇고 저렇고 하는 분, 이렇게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계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뭐냐면 말은 인격과 인격의 소통입니다. 나와 네가 서로 소통할 때 그 소통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온 우주 만물과 관계를 맺고 계신다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 안 맺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게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았다. 관계를 맺고 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과 진한 관계 속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시는 그 여러분의 삶은 연약한 인간임을 아셔야 되고, 나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나타나요. 특징이 나타나요. 그 특징이 뭐냐? 1절입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 전체를 규명해 주고 있는 얘기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과 관계했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뭘 바랬느냐 하면 사람으로서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산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바랄 걸 바라야지.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기대할 걸 기대해야지.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너무 꿈도 꿀 수 없는 일을 기대하고 바라니까 아니 바랄 걸 바라야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바랄 걸 바라야지. 그런데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다. 100세나 되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바랬다. 그게 믿음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뭐냐 하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으로 바라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할 때 믿습니다, 아니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세요 하고 구하는 게 아니고 원합니다 해서 바라는 게 아니라 그 근본에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복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 그럼 네가 복이 될 거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갔다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은 거기가 어딘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주세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습니다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지금 내가 너에게 땅을 하나 보여줄 거야, 그리 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예,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하고 떠나간 거예요. 이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바라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걸 바라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걸 바라본 적이 없어요. 이건 아브라함이 꿈꿀 수도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23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 부모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됐어요. 그게 법이야. 바로가 그렇게 선언했어요. 히브리 남자애들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랬는데 그 부모가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니까 특별히 엄마가 그 아이에게 특별한 것이 있음을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특별한 일을 하실 거야. 바랄 걸 바라야지. 지금 남자아이라는 거를 들키면 그냥 그대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아이가 매우 특별한 일을 할 아이라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바란 거예요. 기대한 거예요. 저는요, 여기 계신 우리 엄마들이, 여기 계신 우리 아빠들이 자식을 보면서 이것을 바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꿈꾸고, 이런 사람이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부모죠. 믿음의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것을 보고 그거를 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랄 걸 바라야지 세상 사람들은 놀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바라시고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바라는 것은 다른 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구하고 바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는요, 하나님을 빼놓고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놀라운 눈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1절 뒷부분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했어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으로 본다는 건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루시려고 하시는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거기에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하시고 확정하시고 완성하시고 한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질문을 하게 됐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우리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죠? 우리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의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맞죠?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구나 이렇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하에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인 거지 내가 단순히 믿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얘기가 좀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자,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날 구원을 얻었습니까? 언제예요? 믿기 시작한 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믿기 시작한 이것을 문제를 삼고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당연히 내가 믿기 시작한 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건 맞다. 그런데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일이 뭐 때문인 줄 아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죽게 하셨고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간섭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나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드디어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고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기 시작한 게 뭐냐? 이미 주님이 하신 이 일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시작했다. 이거는 내가 주인공이 돼버려요. 내가 믿어서 예수 믿어서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이루어준 일을 어느 날 믿음의 눈을 열고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보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볼 수 없는 거였어요. 그거 우리가 도저히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날, 눈물을 흘리며 감격스럽게 울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전에 못 봤던 걸 본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볼 수 없는 걸 보게 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노아가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홍수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한 거예요. 그걸 못 봤으면 방주 준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맑은 날, 그 청청한 날,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날인데 어떻게 거기다가 그걸 보겠습니까? 눈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런데 눈으로 봐서 안 보이는 거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 갈 때도 자기가 계획한 땅으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본 땅으로 간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요, 믿음으로 본 땅이지 육신적으로 계획한 땅이 아니에요. 모세가 바로와 대결할 때 모세의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이미 탈출하게, 이 백성을 탈출하게 하시는, 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이걸 못 보면 세상 거를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를 자꾸 급하게 만듭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를 자꾸 엉뚱한 쪽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가 지난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어떤 순간입니까? 믿음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보이는 것 때문이었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것들은요, 믿음에 의한 반응이 아니었어요. 그건 전부 다 보이는 것들 때문이었어요. 보이는 게 우리를 아프게 하고, 보이는 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들리는 말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는 늘 육신에 사로잡혀 살았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고 살지 못한 거예요. 보이는 게 급하니까 급한 거 따라가다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봉사 하지 못하고, 보이는 게 끌고 가니까 보이는 데 이끌려 가다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게 될 줄로 믿고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여호수아처럼 단단한 성벽만 보면 절망합니다. 노아처럼 청명한 하늘만 보면 방주 못 만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보고 그 계획을 따라 순종할 때 승리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 뭐냐?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요, 결과를 얻습니다. 결과를 얻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도저히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사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받아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합니다. 믿는 자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상처도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실패도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병도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끊어진 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은요, 이유 없는 고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은.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순간 오시잖아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나야 되나? 이런 순간들 오지 않습니까? 욥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욥기 1장에 고난이 딱 닥쳤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계속 깊어지면서 욥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욥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항합니다. 듣고 계시던 하나님이 욥기 3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욥아, 내가 묻는데 대답해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너에게 지금 질문할 텐데 이 질문에 대해서 네가 대답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비를 내리는 거 네가 내렸느냐?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는데 네가 쏟아지게 했느냐? 너 낚시로 악어를 잡아 올릴 수 있느냐? 너 세상 만물의 이치를 다 보아라. 네 손으로 한 것이 한 개라도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헛된 입으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자연 법칙,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욥이 할 말을 잃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본심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세상 모든 것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너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히면 내가 너를 때려서 다이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내가 너를 내 앞에 끌어다 놓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말씀의 법칙 쫙 펼쳐놓고 하나하나 대입하면서 너는 여기에 잘못됐어, 넌 여기에 잘못됐어, 넌 여기에 잘못됐어.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준 것이 무엇 때문인 줄 아느냐? 너를 복되게 하려고 준 것이다. 나는 네 인생에, 네 인격에 개입해서 네 삶을 새롭게 하고 회복하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에게 다가가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라는 얘기예요. 이걸 욥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 42장에서 욥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전 주님을요, 하나님을 이렇게 무서운 벌을 내리는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이전에는요, 내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귀로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이게 왜 결론인 줄 아십니까? 이후에 욥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욥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의 인생에 축복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의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그의 삶에 은혜가 옵니다. 욥이 이 깨달음 이후에 욥의 인생에는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깁니다. 깨닫기 전과는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께서 나를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잖아요.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 그 푸른 하늘 아래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방주를 짓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실을 얻게 됩니다. 온 가족이 구원을 얻은 것이죠. 저는 믿음은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 나는 모든 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네가 구하기 전까지는 손가락도 하나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시온에서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복이다. 복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 복이 내 것이 되는 그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그 속에 아주 중요한 게 담겼는데,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고, 결국 믿음이 크다는 얘기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아름답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려오는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행하고 아무도 아무를 판단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믿음의 삶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도 도저히 그거는 기대할 걸 기대해야지. 그래도 기대하는 걸, 하나님이 자꾸 기대하게 하시는 걸 어떻게? 자꾸 기대하게 하시는 걸. 그리고 그걸 눈에 훤하게 보여주시는 걸, 어떡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살아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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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내용, 우리의 삶의 크기, 우리의 삶의 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관계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류를 나누게 도와주옵소서. 영적 교류라는 신비로운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격 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주와 동행하는 삶임을 깨닫고, 이 영적 교류, 이 거룩한 신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희망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